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가식적인가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스타일이요, 그냥 제 좀 기질적으로 성향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게 작성해내는 이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급하게 또 많이 전해야 할 때의 부담감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제가 개별 신방 때 전했던 거 다 빼고 제가 설교 편수만 18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했어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예민해져 있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또 뭐 주일 설교,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또 오늘은 또 3부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때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을 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모로 능력이 좀 부족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하면 언제라도 설교 부탁하면 막 술술술술 한도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말씀도 묵상이 되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탄생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몸부림도 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또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또 이런 걸 통해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묵상과 깊이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주옥같이 준비하십시오. 너무 쉽게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한 편을 대충 준비하면 대충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대충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목회는 정말로 그냥 쉽게 뭐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은요, 말씀 사역자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로 배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 기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실성과 정직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교육자라면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저는 그분과 함께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 시간을 통해서 살펴봐야 정직성이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성실성이요, 하나는 정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 자기 과시라고 또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저의 위임식 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축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 목사님께서 주신 축사에서 저에 대한 성실성과 정직성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보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한 번도 제가 목회 철학이나 목회적 어떤 그 기준이 성실과 정직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말한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축사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실과 정직에 대해서 보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성실과 정직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교회에서의 사역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지금 이후에 말씀드린 건 대단히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도무지 사역자답지 않고 자격 미달이며 하나님의 종답지 않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심각하게 타락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내가 사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끼친다고 생각된다면 회개하면서 과감히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푸념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이 학생은 도무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교수님이 강단에서 소명의식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역을 내려놓아야 옳은 거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려놓는 게 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대신 정말 괜찮다고 싶은 신학생이 교수님께 찾아와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자격 미달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사역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역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 말 하면 정말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이거 소명이다 하고 붙잡고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민감해지고 아파하면서 찾아와서 제가 자격 미달입니다 하면서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자신이 정말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욕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사명감 없이 밥벌이로 사역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 자체가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사역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한다는 건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욕심으로 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내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목사가 항존직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질구질하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밥벌이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반응을 해야 하는 거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언제라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회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대형 교회죠.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당시 그 목사님은 부목사들을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육자들한테 너는 목사를 안 하면 무엇을 할래? 이런 질문을 항상 해요. 사실 목사인데 그 질문 받으면 아주 기분이 영 안 좋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목회자들이 아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회하겠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 목사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능력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무조건 그런데도 목사로 평생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억지고 그게 교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모든 목사들이 다 받아했어요. 그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목사 하겠다고 이렇게 딱 있는 목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목사 안 하면 다른 일 뭐 할래?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저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된 소명의식을 고집하면 자신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면서도 목사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목회를 계속합니다. 오히려 이게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형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형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저 소신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 중심 목회 할 텐데 그러다가 제가 도중에라도 이제 제가 자격 미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내려놓게 되면 그래도 저는 가족 책임져야 되니까 일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여러분 듣는 분 중에서 왜곡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한다고 때려치우겠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이 계시면 목회 참 어려워요. 사실 목사 설교하기도 참 힘듭니다. 자기 기준으로 딱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님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내일 수련회 가서 목사님 저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실과 정직이 없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면 진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그래서 수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자들, 떳떳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소명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항존직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어떠한 반대와 모든 것들을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꿋꿋하게 목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실과 정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쓴뿌리가 더 많은지, 결실이 많은지, 아니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목사라는 직분을 마치 영광스러운 영원한 훈장처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답지 않으면 그 훈장도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한 권면합니다. 가급적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목사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와서 보고 또 있으면 늘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분의 영성에 있어서 대단히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부담이 되면 제가 장담합니다만 말씀의 은혜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게 들리던 말씀도 제대로 은혜롭게 들리질 않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좋다고 하는데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해요. 결국 말씀을 듣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도 목회자를 향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목사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쓴소리를 때로는 들을 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할 때에 본질에 입각해서 비판하십시오. 만약 목사가 설교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복음적이지가 않다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가 욕심을 내서 물질을 유용했거나 횡령을 했다면 그거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뜬소문, 헛소문, 추측성 발언으로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의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야 되고, 관계가 여러분과 불편하게 되면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영적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연약한 존재예요.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또 그 손해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는 영적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교회 행정을 할 때에는 연약한 존재로 봐주질 않고 완전 무결한 신적 존재를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로 받아줘야 할 때는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그때에는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어느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교역자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담임사역자 구하니까 좋은 교역자 추천해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로님께 어떤 목사를,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요즘에는 학벌 무시 못하잖아요. 외국에서 공부도 해서 견문도 넓으면서 박사학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이 있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잘 살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당연히 탁월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도 잘 시킬 수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법과 행정에도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청년들도 잘 이끌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사모 역시 목사를 잘 내조하면서도 성도들을 구석구석 잘 살피는 인자한 사모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가 세대이니만큼 목사님 외모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열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청빙위원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탈락일세. 이 조건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가보게 아마 예수님도 자격 미달일 걸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자를 참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 담임 목사 1년도 안 됐습니다. 초보자입니다, 초짜. 초보예요, 초보. 그런데 저를 향한 또 기대감과 또 원하시는 것들, 또 평가하시는 것들 볼 때마다 참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해도 되나? 천사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한 목회자라도 여러분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책망만 받으면요, 힘이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다 그래요. 저 역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영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감히 말 못합니다. 제 성격 그렇게 활달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놀러 다니는 것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활동적인 스타일, 아주 와일드하고 이러지도 못해요. 게다가 성격은 얼마나 꼼꼼한지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제 스스로가 아주 알아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깐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자님들 앞으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볼 때마다 아휴, 담임 목사, 깐깐한 담임 목사 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나 하고 잘 챙겨주시고 잘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요, 당회 앞에 처음 당회 모임할 때에, 당회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양실에 CCTV를 좀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세대가 워낙 무섭고요. 또 이단들이 상담을 빙자해 와가지고 이상한 그 수를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회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존중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존중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이 목회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존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잘 목양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은요,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이 엽서를 하나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썼냐면 존경하는 강정욱 목사님께 이렇게 쓰면 제가 막 닭살이 막 돋으면서 이분이 나를 뭘 안다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신뢰가 안 가요. 여러분, 제가 대연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존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회자로서 목양과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귀함을 받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슨 말로 받지 아니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고 뭐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여러분, 아무리 연소한 분이 설교를 해도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내 아들뻘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나이나 경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역자가 연수하다고 함부로 말을 놓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교회 혹여라도 오시면 야야 아무개야 누구야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온 분들이라도 그들은 목사이고 선교사님인데, 이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런데 설교가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은 아직 어리고 그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설교하면 성도들은 젊은 목사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고 다 그래. 이런 말을 남기면서 가드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목사가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경험해 봐야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가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와 설교를 하는 것, 이건 문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업하시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아닙니까? 목회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많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데,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외롭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뭐가 외로워요? 그런데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 말씀 앞에 씨름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 몰려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뭐 친근하게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까? 밥을 먹어도 목사 앞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힘들고 아프다고 성도님 붙잡고 아유 제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속 시원하게 터놓을 만한 뭐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성도님은 성도님인데 내 고민까지 안겨드렸어야 되겠냐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좀 목사답지 않은 모습 안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지키고 온 매무새부터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요. 화가 난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군가 멱살 잡고 싸울 수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늘 가정적인 아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요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목사 때에는 친절한 아빠가 되더니 담임 목사가 되더니 친절한 아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분 의견 다르고 저분 의견 달라요. 이 사람 요구사항 다르고 저분 요구사항 다르고 이분 관점 다르고 저분 관점 달라요.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꼭 이분한테 이 말을 조금 권면해주고 싶어도 목회자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혹여 저분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말 못해요.
또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 말에 상처받았다는 분이 혹여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는 더 힘들어요. 가끔씩 자책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날밤을 새고도 그냥 새벽 예배 또 인도하러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강팍한 성도님들 중에는 당신들은 돈 받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돈 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역자나 직원들을 마구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목회자가요, 이렇게 어떻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회자가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아파 보세요. 그러면 수근수근하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우리 담임 목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들마다 현실이에요. 무서워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딱 판단하면서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신사 같고 친절하고 매너인 분만 이렇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혹 가다는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신사적이 좋습니다. 저는 경상도 분들이랑 상당히 두려움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이거 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성도님들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정신과 치료받는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고신대 홍반식 교수님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 홍 목사님이 그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가운데가 시커멓게 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벌레가 먹어서 나무가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홍 목사님이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무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해서 이렇게 속이 다 새까맣게 탔니? 이런 이야기를 했대.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향해서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말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고 하나님의 말씀 몸부림치면서 교회 가운데에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귀한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와 교육자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지 않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중에 저보다도 우리 교육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품을 지니시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저분이 목회를 하면 참 잘할 텐데, 참 저렇게 인자한 분이 저렇게 잘하면 잘할 텐데, 나보다도 훨씬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교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역자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 사역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셔서 그 길 가고 있는데 말씀 사역자로서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